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겸손한 섬김에 대한 지저스 처치의 묵상글입니다. 특히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은 섬김이란 뭘까? 이 부분을 좀 깊이 다루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5절 해설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글을 통해서 세상의 성공 법칙과는 좀 다른 겸손과 섬김의 진짜 의미를 알아보고 이게 당신의 삶에 어떤 울림을 줄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시작부터 흥미로우게 제자들이 길에서 누가 제일 크냐 이걸로 다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죠. 사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뭐랄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 글이 바로 그 지점을 건드리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세상의 상식하고는 완전히 반대 방향을 가리키잖아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성공의 사다리 있잖아요. 그걸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말씀이죠. 와, 진짜 역설적이네요. 네.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 그게 진짜 첫째가 되는 길이라는 거죠. 혹시 당신의 일이나 관계 속에서 이 원칙을 떠올리면 좀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정말 생각할 거리를 딱 던져주시네요. 세상 방식이랑 정반대라는 점이 확실히 좀 인상 깊어요. 단순히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런 조언 수준이 아니라 권력이나 성공에 대한 우리 생각 자체를 막 흔드는 그런 시각 같아요. 이 누가 크냐는 제자들의 질문. 어떻게 보면 너무 솔직해서 공감이 가기도 하고요. 뭐 우리 안에도 크고 작게 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해법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거죠. 인정받지 못해도 섬기는 것. 이게 핵심인데 이 글에서는 이게 그냥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보다는 좀 더 높은 차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게 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뭐 이런 뜻이겠죠? 맞습니다. 정확해요. 이 글이 그 이유를 신학적인 틀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형성, 왜곡, 정화라는 구조예요. 형성은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상태, 그러니까 서로 섬기면서 조화롭게 사는 그런 모습이고요. 왜곡은 이제 죄 때문에 그 섬김이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처럼 변질되고 또 인정 못 받으면 피하게 되는 그런 상태. 제자들의 다툼이 바로 이 왜곡된 모습의 딱 좋은 예시죠. 아, 그리고 마지막 정화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이제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본래의 그 선수한 섬김으로 회복되는 과정,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형성, 왜곡, 정화. 이 툴로 보니까 인간 본성이랑 또 신앙적인 해법의 흐름이 좀 보이네요.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섬김의 본질을 다시 찾을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고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까지 섬기신 그 예수님의 삶이 그 본보기라는 거고요. 네, 이상적으로는 뭐 이해가 가는데 근데 현실에서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솔직히 인정받지 못하는데 계속 섬기다 보면 좀 지치거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회의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자료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어떤 좀 힌트를 주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글이 뭐 직접적으로 번아웃 이런 단어를 쓰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해답의 방향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섬김의 동기, 그리고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거죠. 사람의 인정이나 어떤 결과에 초점을 맞추면 쉽게 지치죠. 근데 자료에서 강조하듯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분의 영광을 구할 때에 뭐랄까 섬김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또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할 수 있는 동력을 거기서 찾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은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좀 던져보라고 제안합니다. 어떤 질문들이죠? 예를 들면 나는 지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기꺼이 섬기고 있는가? 또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남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이익이나 만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목표로 섬기기로 마음 먹었는가? 이런 것들이죠. 와, 이 질문들 진짜 간단해 보이는데 이거 답하기는 쉽지 않겠는데요? 그냥 네, 아니요. 이 문제가 아니라 제 삶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 또 마음 깊은 곳의 동기를 정말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거잖아요. 어쩌면 가장 어려운 질문은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가? 이거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동기는 사실 늘 여러 가지가 섞여 있으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뭐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정말 자기 성찰을 위한 깊은 우물 같은 거예요.
우리 동기 저 밑바닥까지 파고들게 만들죠.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기준 앞에서 우리의 좀 복잡한 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쭉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이 글에서 말하는 진짜 겸손, 그리고 섬김이라는 건 세상의 평가나 인정, 이런 거랑 관계없이 기꺼이 낮은 자리에 서려는 그 마음의 태도 그 자체라는 거네요. 성공이나 성취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의 가치체계랑은 정말 다른 차원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섬김은 지금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 신앙적인 맥락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겸손한 섬김을 이야기했지만 혹시 우리 사회나 당신의 일상 속에서 이렇게 조용히 가치를 만들어내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이름 없는 섬김의 다른 모습들은 없을까요? 뭐 꼭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어쩌면 그런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고 또 존중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자신과 세상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